1장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에서 1장을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보게 되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백성의 수를 센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 여기에 특별한 점은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하나도 그리고 그 아들이 이게 같은 지파와 함께 번성했으니 이게 결국은 12분의 1 그러니까 이 비율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파를 쏙 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레위 지파는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한 사람이 모자른데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은 계수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뺄까요? 그러면 결국은 한 지파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한 지파가 모자란 것은 어떻게 채우게 될까요?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하면서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게 민수기의 특별한 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 통계를 내는 게 아닙니다. 센서스를 해서 뭐 지파별로 뭐가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특별한 점에 우리가 눈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레위인은 왜 계수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 속에 그 계수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46절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는 60만 3,550명. 근데 레위인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유는 누락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기하죠. 왜 이스라엘을 뺍니까? 왜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만, 레위 지파만 왜 이렇게 쏙 빼놓습니까? 왜 그들은 계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의 규모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은 또 아닙니다. 싸움에 포함되지만 않았던 것이에요. 나중에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가 민수기 3장에서 생깁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몇 명이고 또 그들의 규모가 어떤지가 자세히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또 레위 지파가 계수가 돼요. 그런데 다만 언제만 계수되지 않는가 하면 싸움을 싸우는 숫자에만 계수가 되지 않는. 그러면 레위인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은 성막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의 레위인의 인구 조사의 의미도 그들은 그들의 규모대로 이러한 규모대로 성막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50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구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파의 규모가 12분의 1 상당한 거예요. 그리고 비는 자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만들어서 요셉 지파가 2개의 지파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3지파가 되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키는 지파가 됩니다. 그럼 이 특이한 편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편제, 이러한 구성, 그것이 민수기의 특별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지파로 하여금 이렇게 성막을 지키게 하게 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면
레위인의 역할을 통해, 레위인의 존재를 통해, 그들의 의미를 통해 성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고, 레위인은 특별해, 레위인은 참 거룩해, 구별돼, 레위인은 참 이 특이한 사람이다. 레위인의 초점을 맞추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장안을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레위인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막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 그만큼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레위인은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한 지파가 전체가 다 투입된다는 것. 투입되는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성막이 중요한 것. 이러한 레위인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성막이 이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레위인이 이어져서 지금도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존재하는 봉사자, 또 사역자, 그리고 또 교회의 어떤 담당자, 그런 것만을 보여주느냐? 레위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보여주죠. 그런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그런 책임 감당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레위인은 빼고 싶지만, 레위인을 데리고 와서 전투에 참여하게 하고 싶지만, 아니야, 우리가 이건 감당해야 돼. 레위인은 전적으로 성막을 감당하게 해야 돼. 해주는 이유는, 그러면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싸워줘야 되는데 그들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나머지는 각 지파가 알아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레위인의 존재를 의미하는 성막의 핵심을 깨달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성막에 대한 이런 헌신과 또 레위인에 대한 어떤 열매와, 그리고 또 그들이 그것을 맡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막 없애고, 레위인 없애고, 레위인을 편입시키고, 레위인도 북쪽을 맡든지 동쪽을 맡든지 서쪽을 맡든지 남쪽을 맡든지 해서 이제 나라를 다 부강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아주 완전한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또 그들이 하는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레위인이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회가 있는 이유, 우리의 삶 속에 교회가 있고 교회와 교회 사역자들이 있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응원하고 구원하며 지원하는 이유,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성막이 존재하고, 왜 성막이 중요할까요? 레위 지파가 성막을 맡았었던 때에,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했던 일들이 50절부터 5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봉사하며 그리고 그 주변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성막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막을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맡은 일들이 레위인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도 없었습니다.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거둬라.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워라. 레위인이 또 자기들이 손이 부족하다고 다른 지파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다른 지파가 성막 세우는 일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레위인만 가능하다. 레위인만 이 일을 해라. 그들은 그 일에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또 이제 후반부에서 보겠지만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전의 진정한 의미 있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오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그러나 와야 하는 곳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또 오는 통로가 아닌 다른 통로로 그렇게 온다면 다른 목적으로 그리고 또 악한 목적으로 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들을 이제 제지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죽이기도 해야 됩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임무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이유도 한번 보십시오. 52절, 53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막사를 칩니다. 진영별로.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다 이렇게 진을 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성막 사방에는 레위인만 살 수 있었어요. 레위인이 거기서 진을 치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이게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레위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증거의 성막을 레위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양상이 레위인이 증거의 장막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진노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의미가 뭔지를 정말 자각해야 됩니다.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장막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레위인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걸 자기들이 살면서 이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삶의 어떤 존재 의미를 갖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성막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성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겁니까? 성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도대체 성막이 뭐길래? 성막이 뭐길래 이 레위인은 성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는 사명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레위인이 성막과 기구를 이동하고 운반하고 봉사를 하죠. 주변에 진을 치고 거주하죠. 외부인이 침범을 막아야 하죠. 성막 속에서 성막을 지키는 책임이 있죠. 그러면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러면 그거는 그냥 종교 행사요,
혹은 또 예전 행사요, 의식 행사요, 혹은 뭐 시설 준비요, 단순한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시설 관리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레위기에 이어서 내려오는,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형성되고 조직이 형성되며 현재가 형성되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의 의미는 단순히 그들 시대의 시대 상황과 또 과거의 어떤 그들의 인구를 통해 어떤 인적 자원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있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특별한 자들임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로 이어져서 교회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과 그리고 도우심과 그리고 함께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또 그걸 더 찾아가려면은 교회도 찾아가고, 더 찾아가려면은 기도원도 찾아가고, 더 찾아가려면은 또 신학교도 찾아가고, 그러면 그것은 바탕이 교회로부터 뭐 기도원, 교회로부터 신학교, 근데 기반은 다 삶 속에 있는, 늘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진 가까이 있는, 집 가까이 있는, 생활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평생 신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평생 기도원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갔다 오는 거죠. 와서는 그럼 여기가 교회가 있는데, 그럼 그 교회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증거.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와 시골의 어떤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도시에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또 교통도 복잡합니다. 공기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도시와 시골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각각의 의미가 있죠. 시골에 살아서 시골에 있는 분도 있고, 시골이 좋아서 시골로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도시에 가야 해서 대도시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대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대도시에 있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의료, 행정, 생활 혹은 문화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에 얼마나 잘 접근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 속에서 대도시 속에 있게 되면 어느 지역이든지 이제 그 의료적인 뭐 시설에 뭐 아프다, 병이 났다 그러면 의료기관에 가면 됩니다. 행정적으로 뭘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일에 또 가면 됩니다. 생활에 혹은 문화에 어떤 혜택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 있으니까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혜택을 누리는 삶. 그럼 반면에 시골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려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움직이는 시간이 걸리고 또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산골짜기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러면서 또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그러면은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도시와 시골의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결국은 그 시설의 어떤 접근성, 편리성 그게 필요하면 그러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난 시골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애들 교육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좋은데 아빠는 시골이 좋은데 애들은 시골에서 학교도 없이 혹은 뭐 병원도 없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신경 안 쓰거나 혹은 걱정 없는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아빠가 일이 있어서 애들은 시골도 좀 살고 싶고 흙냄새도 맡고 싶고 좋은 공부도 쓰고 싶었지만 아빠가 대도시에 일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아빠 따라서 또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회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왜 레위인이 이렇게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완충작용을 하면서까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다가오면 죽이고 또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가 임하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그냥 시내 산에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만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내 산에 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시기 위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내산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회막을 통해, 하나님과 만난다고 해서 회막이고, 그리고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성막이고, 회막이 성막이고 그게 장막이고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회막, 성막, 장막, 그게 부르는 의미가 달라서 그렇지. 그게 자기들 진 가운데 있는 것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견디게 해주고, 또 외적의 침입을 하나님이 가운데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이걸 막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또 모니터로 예배드리고, 혹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내일 드리고, 내일 안 되면 모레 드리는 그런 일이 원격으로, 혹은 또 다양한 시간으로. 그런데 지금 교회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본질을 찾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많단 말이죠. 오전 예배는 A교회, 오후 예배는 B교회,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C교회, 철야 예배는 D교회. 그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성경 공부는 C교회에서, 혹은 예배는 D교회에서, 찬양이 좋다는 E교회에서, 혹은 말씀이 좋다는 F교회에서. 나는 그런 부자가 되겠네. 신앙적으로 다양합니다. 원격 시대에 학교의 다양함은 얼마나 또 좋은 이야기입니까? A 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듣고, B 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듣고, C 학교에서는 또 원격으로 정말 훌륭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해서 A, B, C, D, E, F 학교를 다니면 정말 그 학생이 똑똑해지겠네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어떤 교육 수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익숙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본질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물론 학원 수업은 그렇죠. 학원 수업은 오전에 A 학원, 오후에 B 학원,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새벽에는, 혹은 주말에는 또 F, D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충해 주는 것이죠. 학교를 없애고 그게 아예 소속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그것만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다양한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도움은 가장 기본적인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소속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떠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속과 그리고 그 근원 속에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받다 다시 교회에 오는 거고 다른 교회 예배에 참여했다가 다시 본교회에 오는 거고 그래서 그럼 본교회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들로 하여금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을 바알에게 구해라 그것을 너 힘으로 찾아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은 이 우주의 원리 속에서 자연의 이치 속에서 혹은 행운과 그리고 운수 속에서 그것이 받았네, 찾았네, 열렸네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모든 말씀은 다 이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찾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두드리는 분도 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축복이 여기 있는데 그 축복은 뭐냐면 그 두려운 하나님 다가가면 다른 목적으로 섬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성전 기물이 비싸다는데 내가 좀 이용해 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나는 저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악한 목적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고 레위 자손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키고 있는 성막의 존재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내가 번제를 드려야지 소제를 드려야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그런 전자기회를 통해 혹은 또 내 내면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 그런 것들을 어느 수준까지는 구현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시골에 가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시골에 가서 살 수 없는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혹은 또 생각으로 의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다른 예를 들면 자녀들 혹은 또 우리 식구들 아직 믿지 않는 또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걸 다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기계와 또 원격 시대와 온라인 시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
국방부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저주를 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왜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53절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위치상 레위인이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 다가오지 못하는 그곳은 뭐냐면 예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분위기예요. 성막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왜 산에 왜 올라갑니까? 아니 거기에 지금 구름이 있고 영광이 있고 뇌석이 올리는데 거기에 다가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그리고 또 악한 의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꼭 그것을 어겨보고 싶은 그 악한 본성 때문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좀 삐뚤게 나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 써붙이고 그거 막고 그리고 표지판 세우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도 이게 다가오고 관심 있어 하고 뭐 들춰보고 뭐 가져갈 게 있나 뭐가 있나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악한 호기심이나 그렇게 해서 꼭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철조망으로 두고 혹은 뭐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리고 또 펜스를 세우고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또 악한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야 할 그 무엇인가 있습니다.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온라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온라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펴보고 싶을 때 살펴보고 돌아서면 남이 돌아서면 몰라요. 돌아서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지키고 살아가고 자극을 받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될 때 이 성도들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만물히 여기는가, 만물히 여긴다는 것은 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만물히 여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습니다. 진노를 내리셔 거기 가면 큰일이 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큰일이 날 수가 있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지?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위험한 일들은 수시에 펼쳐지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축복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이 존재했습니다. 레위인이 성막을 지켰습니다. 민수기에는 그 부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것이 지금 형상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길 때에 우리의 편리주의적인 혹은 또 현대의 어떤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으나 그러나 다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봤자 왜냐하면 워낙 지금 현실이 이게 이전보다는 더 하락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걸 돌리기에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래봤자 예전에 하던 걸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방자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리고 끝까지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무서운 줄을 알고 정말 교회 얼굴이 나쁘고 그리고 또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그러지는 말아야지. 이게 나나 혹은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자녀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었구나. 그 중차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막이 있었기에 그들은 가나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막을 지키면서 레위인을 두고 그러면서 싸움에도 레위인들을 보존하고 그럴 때 그들은 성막으로 그래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개개인을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십니다. 당연히 부르십니다. 어느 개인도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본원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끄듯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하셔서 삼겹줄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고 교회 속에서 생겨나는 그리고 가치와 의미를 더욱 기억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그리고 또 민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교회의 가치를 더욱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축복으로 채워지고 저주를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신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